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또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 연약함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의지하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성경 없으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서울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포항에서 1년 부사역자로 있었고 또 안산에서 이제 6년 반 정도 부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회에 다시 와서 6년, 그리고 여기 이제 인천에 온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안산에 있었을 때에는 제가 이제 그 시각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수양회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제 농인 선교부만 하계 수양회 이제 그 비전 센터를 전체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시각인들이 이제 농인 선교부랑 함께 수양회를 하다 보니 농인 선교부의 숙소가 좀 부족할 정도로 이제 시각인들이 그쪽으로 같이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제 시각인들은 이제 거의 주로 직업이 이제 안마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안마는 좀 유흥업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본인이 안마 시술소를 이렇게 차려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부부, 이제 시각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이제 안산에서 그 은혜 안마원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그 사장님으로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행제님이 원장님으로 계시고 자매님은 이제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 아들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 게임 중독 이쪽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우중충하면 자매님이 그 시각인인데 자매님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그 부부는 항상 밝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안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형제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주님 재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하루빨리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이유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주님이 5년 안에 오실 것 같다. 아니다. 4년쯤 되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한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본성 자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는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다가 인천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었을 때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또 이곳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이곳에 또 몇 년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물론 성인이 다 됐지만 그 자녀들을 두고 그 서울교회에 두고 인천으로 또 와야 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족들과의 이별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두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4년 안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방금 소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아침에 8시에 그 안마 시술사에 와서 한 번 안마를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렇게 안마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강하게 이렇게 안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면 기가 다 빠져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하루에 그런 분들을 10명 정도를 안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그 형제님은 이제 힘들어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형제님은 밝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형제님의 목표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원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7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한 명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어디서 사냐면 강릉에 사십니다. 강릉에 사시는데 그 어머니를 전도를 하러 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물어서 안산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물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은 택시기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버스표를 좀 구해달라. 버스표를 구하면 버스 타는 사람 그 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버스에 타서 강릉역에서 내려서 또 사람들한테 물어서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3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를 그 형제님이 가게 되면은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어머니한테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어머니랑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관련된 말씀을 쭉 하면은 이제 그 전도 집회를 듣고 에덴 동산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걸 꺼요. 그러고 나서 한참 설명을 해요. 10분이건 20분이건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한 편 듣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님은 꼭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갑니다. 어머니한테.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이 바로 저걸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어머니한테 가는 그 길목에서 그 6시간에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나는 곧 주님 앞에 간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난 주님 앞에 간다. 이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주일 대강당의 설교가 1시간 30분입니다. 여간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오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어쩔 때는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기도를 30분 하는 겁니다. 기도 30분 하는 것이 말씀 1시간 30분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말씀 1시간 이렇게 보는 것보다 기도 30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기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내 기분이 좋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랑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5년 동안을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일본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발끈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낮아지는 가운데 전도를 한 거예요. 딱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 가지고 이분들을 전도하기에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야지만 이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6년째 되던 해에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30명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나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죄의 유혹조차도 나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그걸 깨달았을 때에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믿음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화 속에서 표현을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속삭임,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고 자녀는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듯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하고의 그런 대화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들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상처를 받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 구하는 것을 기도한다, 대화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 그럽니다. 호흡. 사람이 공기를 이제 호흡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호흡이라, 영적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도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다. 부자지간의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 부부간의 사랑의 속삭임,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대화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먼저 기도의 본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다 아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의 대화라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침실에서 은밀한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밀한 대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에 부부의 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의 속삭임, 친밀하고 은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 뭐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아버지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종의 위치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그런 대화입니다. 모든 능력이 창조주에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극도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 그 상갓집을 갔습니다. 누가 상가가 생겨가지고 상갓집을 갔는데 인천에서 이제 저기 전라도 목포까지 갔다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새벽 4시, 5시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도를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때에는 보통 이제 10시에서 11시에 주무시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잡니다. 근데 상가가 생겨가지고 상가집에 갔다 왔더니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그럼 평상시처럼 기도를 30분 하고 자요? 아니면은 하나님 피곤해요 하고 바로 자버립니까? 예. 우리는 그 시간에 피곤하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기도가 멈춰져 버립니다. 좀 쉬어야 된다는 것은 이기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꾸준히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왜 기도부터 하셨을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불치병은 의사의 노력으로도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없는 것, 그걸 불치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 소경, 그 다음에 혈류증 환자,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러 가야지.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야. 이 사람을 고쳐주러 갔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고치느냐? 이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사람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겠죠. 뭐 피부병 같은 경우도 약재를 주면 이 사람이 나으니까 그건 의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벽을 만났는데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요. 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요. 못해, 안 돼. 이런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또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제가 시각인 중에 안마를 했다는 그 형제님 있다 그랬잖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마를 하게 되면 기가 빨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예수님은 그냥, 그래, 너 나!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이렇게 병을 고쳤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 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겁니다. 설교했죠, 신방 갔죠, 또 번교쳤죠.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데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우리는 일정이 바쁘면 생각이 앞서거나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자, 야외 수련회를 우리 이제 오후에 야외 수련회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막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 저희들은 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모든 준비를 뒤로 하고 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교제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바쁘면 그 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거스르셨던 겁니다. 기도부터 하셨어요.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대중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막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막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3교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형제자매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몇 명 들었다라고 숫자를 높이지 말아라.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기도부터 해라. 절대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교구를 높이지 말아라. 구역을 높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12제자를 세웠을 때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청년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뭐가 중요한 시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자매님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집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형제를 만나야겠죠.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좋은 형제를 만나야 되는 것은 2순위입니다. 그럼 1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여인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제의 신앙을 돕는 배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 결혼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이직할 때 아니면 직장을 취직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불리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다 결정해놓고 전도인 찾아가가지고 저 여기 들어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다 결정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형제자매들 앞에서 간증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결정해놓고는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고. 목사님 이름을 팔아?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을 할 때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라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집회가 있을 때, 농인선교부 집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은 기면증 환자라는 게, 기면증 들어보셨어요? 그 기면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막 이렇게 조는 거예요. 듣다가도 졸아요. 이게 기면증이래요. 어떤 형제님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졸아가지고 전봇대에 받아가지고 입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기면증이 심하면 그래요. 또 어떤 형제님은 교제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자매님 저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타드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받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커피를 쏟았어요. 왜 그러냐? 졸아버린 거예요. 그 기면증 너무 심해가지고. 이 형제님은 나이가 40이 됐는데 직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기면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듣잖아요. 뒤에도 안 앉아. 꼭 앞에 앉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아요. 그럼 말씀이, 기도가 끝나잖아요. 언제 졸았냐는 듯이 막 눈이 떠져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졸아본 적이 없이 계속 졸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형제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목요일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수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수요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듣는데 단 한 번을 안 졸았습니다. 왜 그랬죠?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에게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면증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전도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듣는 거예요. 주일날 형제님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안으로 나왔으면 더 좋겠다.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전하자 100, 모이자 40 이렇게 했잖아요. 저 써놓으면 못할 거냐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똑같은 삶을 내일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기니까. 익숙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익숙하면 눈 뜨자마자 하던 행동, 습관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들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연극 배우, 연극 좀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극 배우 아시죠? 앞에서 나왔을 때에는 너무 화려하게 있다가 뒤에 가면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극과 극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령한 겁니다. 이 교회 일,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죠? 문둥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러면 지붕을 뜯게 되면 그 지붕 뜯은 값 누가 물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낼까요? 그 4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놔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지붕도 뜯었고 뭉둥병자도 내려놨고 그 집도 있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모임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려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못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모임의 형태는 갖춰놨는데 외적인 모습은 화려한데 질적인 모습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가 없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인 겁니다. 맞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땀이 뭘로 되냐? 핏방울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이 이제 육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채찍으로 120대를 맞았다 그랬으니까 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육신이 너무 고통을 받게 되면 몸이 떨려요. 이렇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심각한 증상 하나가 있습니다. 두통이에요. 타이레놀을 먹지 않으면은 이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이 머리에 쓰신 거예요. 쓰시는 것까지 좋은데 막대기로 찔러버렸어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겠냐고요. 두통이 심했겠냐고요. 그 고통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죠. 육신도 채찍에 맞아서 힘든 상태에 있는데 가시면류관을 쓰는 상태에서 육신의 고통과 머리의 두통 그리고 온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계속 쓰러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저게 죄짐, 나의 죄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지고 가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 못이 박히셨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뼈를 짓누르는 그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 그 고통의 아픔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자, 기도의 모범이 되신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 서신서의 앞부분의 대부분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꼭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덩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소원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 5을 들고 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높이 채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던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에 있을 때에든 전쟁을 할 때에든 기쁠 때에든 슬플 때에든 시편 대다수가 항상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경 어디를 보냐? 대부분 시편을 읽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농인 형제님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냐? 그리고 기도 부탁을 나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내 메모지에 그분들의 명단이 있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이 다니엘은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왕에게 절하지 않고 신에게 절을 하게 기도했었을 때에는 사자굴에 던지운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했던 것처럼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라도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기도할 때의 이제 그 장소, 시간, 특정한 형태에 관계없이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1번,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길을 걷다가도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빨래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 모습을 본 아닥삭스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예, 왕이시여,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말이 하기가 무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번개 기도라 그래요. 빨리 기도하고 그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기 전후로 일을 할 때에도 이걸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조용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는 정규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하고 저녁 자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공경한다라는 뜻인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이제 나에게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말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긴 겁니다. 이걸 경외한다 그래요. 그 표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을 의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목숨, 신분, 직위가 단번에 날아갈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열린 창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눈을 뜨자마자 첫 시간,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아침에 기도하라 그랬을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랬는데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뭔가 세상 가운데 가서 때묻지 않는 그런 상태, 죄에 물들지 않는 상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아침에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취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 그랬어요. 하루에 6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랬죠.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신이 생겨요. 어떤 불신이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은 싸워야 돼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생각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기도였던 겁니다. 13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외치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 즉시 무너졌던 겁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아침에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시편에도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불을 걷어 쓰고 기도하는데 졸아 막 졸면서 눈 떴다가 기도했다가 그래서 한참 기도한 것 보니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 보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잠이 깬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문을 연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밤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호련히 잠이 깬다.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내 생각은 정처 없이 방황한다. 나는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대인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실수, 잘못된 행동 이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저녁입니다. 자기 전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죄가 있었는지 그런 죄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교회 오잖아요. 말 실수들을 많이 해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그런 행동도 해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삼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실컷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문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천해지지 맙시다.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건데 그 작은 생각들로 인해서 왜 신앙을 천하게 만드냐고요. 그 값어치 있는 그 신앙을.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주무시기 전에 우리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어떤 부장님이 미쓰리 커피 한 잔만 타다 줘요. 그러면은 커피 타러 가가지고 화부터 내요. 내가 커피 타러 회사 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러고 이제 잔뜩 화가 나 있다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화낸 상태에서 잡아요. 아침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싸움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밤에 이렇게 낮에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 보면 시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밤에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 시계 소리가 째깍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조용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양심, 그 양심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양심을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은혜 속에서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이 있었는지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자, 죄는 이만큼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회개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죄의 깊이는 이렇게 큰데 회개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양심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주로 저녁 자기 전에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장소, 때로는 골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통해서 그 산책 코스 있잖아요. 그 산책 코스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어떤 청년 자매님은 자기 집 그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자매들이 이제 3명이 산 겁니다. 방 한 칸에서 3명이 사니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했느냐? 그 이제 옥탑방의 문을 열고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옷을 2벌 입고 갔다 그래요. 2벌 입고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밤마다 되면은 나가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옥상에서의 그 장소가 자기는 가장 행복한 장소였다 그럽니다. 아파트 살고 있는 그 아파트보다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옥상이었다 그래요. 그 장소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대화, 이 대화를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고 있느냐. 어쩌면 예수님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좀 반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아니, 반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왜? 나는 기도를 너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찢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기도를 좀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그 자기 전에 수시로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지요? 자, 끝!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무뎌져 있는 마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매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